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6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5장 6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빛이 당도하여 싸운즉 오늘 이 시간 이 빛을 가지고 이 어두움의 일들을 세세히 비추어 아버지 하나님 모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는 자가 되게 하셔서 미리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각인되어지고 또한 이 말씀이 인간의 철학이나 문학이나 지식이나 또한 인간의 역사로 풀이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 구절 한 구절 세세히 가르쳐 주시사 이 말씀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말세지마를 견디고 이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 되게 하셔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제 빛의 자녀, 빛의 아들이 나옵니다. 이 빛의 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살전 5장에 보시면 1절로부터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빛의 자녀다,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누구? 이 세상 사람들 또는 민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은 피하지 못하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하면서 우리에게는 호련히 도적같이 그렇게 느닷없이 닥쳐갖고 그 멸망이 호련히 우리를 갖다 덮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못하리니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래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그러면서 제가 이 성경 본문을 갖다가 말씀을 하면서 왜 빛의 아들이냐 왜 낮의 아들이냐 그런 말씀 갖다 제가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 빛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갖다가 다 예정하시고 기록하시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하면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지금 이 땅 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께 명성교회에서 김삼원 목사님이 이제 우리나라 교회 수가 가장 많은 데가 통합측입니다. 장신대하고 이 연세대학교 신학원하고 이제 주축이 돼서 이 통합측의 가장 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명성교회를 갖다가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쓰고 그렇게 술수를 부리고 그러다 결국에는 물려줬어요. 근데 이제 그는 그게 자기가 열심히 개척해서 자기가 열심히 갖고 놓고 자기가 열심히 키워놓은 그 교회를 갖다가 그럼 자식한테 물려주지 누구한테 물려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교회는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10사람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10만 명이 됐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부자 세습을 갖다가 하지 말자고 통합 측에서 헌법으로 이 헌법으로 여기는 어디였어? 이런 헌법으로 아예 그냥 아주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이런 헌법으로 이런 헌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디 거 이게 대대수장로의 총회 이 헌법 이 헌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헌법을 갖다가 교묘히 피하고 또는 그걸 어기고 결국 물려줬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로 말미암아서 명성교회 이외의 다른 많은 교인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실족할까. 물론 이제 연조가 깊은 믿음은 나 마귀 역사구나 이렇게 넘어갔지만 믿음이 적은 신명들은 그걸 보면서 아이고 목사도 할 수 없구나. 아니 교회가 사기업이야?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사고 파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려주는 거야 또 알고 보니까 명성교회 당회장 그걸로 비자금으로 800억이 있대 이런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신명들의 실족할 것을 갖다가 두려워서 내가 슬퍼했어요. 그래서 내가 철회하면서 산길을 가서 철회하면서 내 주 하나님이여 슬프도소이다. 왜 마지막 때 그렇게 큰 목사들 알려진 그런 큰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건 둘째치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실망하고 아이고 말로는 무슨 구원 사랑 그러고 말로는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이고 어쩌고 하면서 다들 등 돌릴까 두렵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형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빼놓고 다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충영교회만 빼놓고 감리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교회들은 임마누엘 교회만 빼놓고 다 자식에게 다 물려준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다 충성하고 교회의 일을 갖다 열심히 해봐야 다 목사 좋은 일 시킨다는 그런 말을 갖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막 타락하면서 하나님 막 울부짖었더니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다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 예정하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리를 붙잡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성경 몇 구절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다시 말하면 헌법에도 부자 세습은 못한다. 자기 자녀에게 사위에게 물려주거나 또는 무슨 교회를 갖다 한 다리 건너서 다른 목사에게 물려줬다가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 그러니까 징검다리 세습이라고 그래요. 하나 건너뛰어서 세습하는 거 여러 가지 그런 술수와 하여튼 이 잔대가리 돌아가는 거는 아주 이 거짓 선자를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그렇게 해서 다 만들었대. 근데 성경 구절에
그런 일이 있어야지만이 진짜와 가짜를 솎아낸다는 거예요. 솎아낸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저께 그 추운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하늘을 보려고 건물을 못 들어가고 산속에서 숲속에서 우산 하나 받쳐들고 자리 깔아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이 딱 나오더라고요. 뭔 말씀이냐?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불법을 갖다 너도 행하고 나도 행하고 다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야. 사랑이. 여기서는 개념적인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그것이 아니라 행함으로까지 나타나는 것이 이제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11조 드리면 바보야. 11조 드리면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나간다는 것 자체부터가 참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그래요. 식어진다. 그러면서 너는 기록한 것을 보지 못했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큰 교회의 유명한 목사를 초대형 교회 목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불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왜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들이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에게는 너무나 꼬장꼬장하고 꼿꼿하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는지 모르겠지만, 한경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식이 막 설치고 득세할까봐 너 미국으로 쫓아냈어요.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고 그 본인도 말년에는 남한사상 밑에서 광주에 있는 남한사상 밑에서 빌라에 하나 해갖고 빌라 하나 얻어갖고 교회에서 얻어달라고 그래갖고 프라이드 타고 다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뭐라 남겨두지 아니하고 가야지. 이 땅에서 그 크고 의리의리한 걸 남겨놓고 가는 사람들마다 다 지옥불에 사르는데 그들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심판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했습니다. 그게 불법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도 말세에는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대로 행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러한 일을 보고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자기 믿음이 교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 그게 이제 빛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빛의 자녀 그러는데, 빛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13절까지 볼까요? 그게 바로 빛이 나옵니다. 빛. 이 빛이 어떤 것이냐?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13절까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진리, 로고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고스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 로고스 안에,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면서 빛이 나옵니다. 여기 빛.
그러면서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그래요. 그러면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종교의 변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의 배도, 기독교의 배신, 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갖다가 배반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얘기해야죠.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때 심판 때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다시 말하면 그 앞에 이제 우리가 다 모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중 혼인연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2절에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다. 그러면서 누가 아무렇게나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겁주는 얘기를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갖다가 등지고 돌아선다 라는 얘기예요. 배후가 뭐냐 할 때 배자가 등배자입니다. 등을 돌린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도에서. 이 도는 뭐 도를 하십니까? 뭐 그런 도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뭐냐? 하나님이 인류를 지극히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문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구원의 십자가의 도를 갖다가 배도한다는 겁니다.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출현한다. 김세만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세계 WCC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국 측 준비위원장이 되시고 한국 측 대표가 되시고 그래서 많은 교회가 교단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는데 앞장섰던 분입니다. WCC가 뭐 대단히 좋은 거냐? 모든 종교들의 집합체예요. 종교 박람회나 마찬가지. 거기에는 티베트 불교도 있고요. 거기에는 이슬람 교회 교도 있고요. 뭐 모든 종교가 다 거기에 합류하여서 세계 평화와 그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통일 정부와 더불어서 통일 기독교, 통일 종교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WCC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미리 아는 자가 되어져서 그러한 일이 생기는 걸 보면서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이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멀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 사납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착 같더라. 이러한 소리를 갖다 들을까봐 두렵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날까 두렵습니다. 떠나도 그들은 빛의 자녀가 아니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아니다. 이 빛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러한 일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마십시오. 나부터도 참 막 가슴 아프고 실족 당할 뻔해서 기도하고 했지만 그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 말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 세상적으로는 전쟁이 있어야지만 1, 2차 대전이 있어야지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종교적으로 볼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맨 마지막 때에 그러한 대환란이 7년 대환란의 그
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가 다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우리 사모님, 자식을 우상하지 마세요. 자식을 자랑하지 마시고 자식한테 들들을 매지 말라 이거예요.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뭐 결혼까지 시켰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한국 교회가 다 넘어지는 게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지 아니하면 불안한가 봐. 뭔 잘못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불법을 행할 때에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또 속상해하지 마시고 왜 우리 교회가 이럴까?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을까? 엊그저께는 JTBC 뭐 손석희 그 뉴스인가 뭐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성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참 정당한 건가요? 바른 건가요?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자 세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세금을 물려라. 왜 소리가 높아지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에 세금을 물려야 되고 왜 목사한테 세금을 물려야 되고 물리라고 막 세상 사람들이 난리.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목사들이 호의호식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주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빛이 비추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추면. 근데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예정된 그러한 일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며 또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보다 더 큰 그러한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종교를 총연합해서 통일 정부가 종교를 갖다가 이제 뭐 암암리에 간섭하고 암암리에 서로 쉽게 말하면 그걸 뭐라 그래? 뒤로 자기들끼리 연합을 하지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나타난 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둘이 서로 짝이 되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치적인 큰 지도자, 정치적인 큰 통일 정부, 세계의 정부를 다 통일시켜갖고 뭐 에이펙 회담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다 모여서 서로 말이지 손을 잡고 말이지 서로 하나가 되자 그러고 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유럽 EU처럼 유럽 유니온처럼 전 세계가 이제 하나의 통일 정부로 이제 점점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WCC라고 하는 종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수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한 자가 이제 하나님을 갖다 대적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누구 편에 설 거냐 이거예요. 누구 편에 설 거냐.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마지막 때는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보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 근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로부터 11절까지가 마지막 때의 이제 말씀이에요.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할지라. 절제하고 자제하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빛의 자녀로서 이제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마지막 때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근신하고 절제하고 자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또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아이고 명성께 못했대, 아유 잘했대, 아유 못했대, 뭐 이랬대 저랬대, 거기에 대해서 휩쓸리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정화시키고 어떻게 새롭게 만드실 것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포도주는 뭐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서 포도주, 요즘에 와인 그런 클럽이 생겨가고 포도주 마시는 거에 절대 거기에 인박이지 말고 습관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뭐 막걸리는 뭐 효소가 있어갖고 뭐 소화가 잘 되고 막걸리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술 하여튼 이성을 마비시키는 걸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왜? 은사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는 다가오는데 마지막 때에 오기 전에 먼저 교회부터 심판하신다. 믿는 자들부터 속가내신다는 거예요. 교회부터 심판하신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베드로 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 전서가 어디 있어요? 마지막 때의 심판을 먼저 교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성도들로부터 먼저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여기서의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끝까지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끝까지 사랑을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목사들, 세상 교회가 실망시키니까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에이구 그럼 그렇지 이러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오는 그러한 자들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여기만 나와 있는 아닙니다. 에스겔서도 나와 있고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여 그 중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그 표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다 아껴보지도 말며 다 쳐서 다 죽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빛의 아들, 빛의 자녀, 낮의 아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 있어야 할 일들을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빛을 비추면 세상에서 이게 뭐고 이게 무엇이고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아는 것처럼 그러한 일을 갖다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가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험악한 그러한